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종교개혁사입니다. 초대교회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언제였죠? 하여간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우리 부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질문이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순절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사 시간이 로마서 시간이지만 순서를 바꿔서 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또 지키지 않는 교회, 또 교단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순절을 아주 열심히 엄격하게 지키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전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자 그럼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냐,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한 그 AD 4, 5세기 경에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초대교회사인데 그래도 AD 4, 5세기면 초대교회에 속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대교회사에 이제 집어넣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언제 문제가 됐냐, 이 사순절이 종교개혁 시대에 사순절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어느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고 어느 교단은 안 지키느냐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로교가 제일 크죠. 자 장로교가 물론 한국 장로교는 정말 200 몇 개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0 몇 개로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하자면 합동 측과 통합 측, 사실 두 개 똑같은 말인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제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제 합동 측과 이제 통합 측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합동 측은 뭐고 도대체 통합 측은 뭐냐? 이제 좀 뭐 유명한 교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꼭 좋은 교회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유명한 교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합동 측에는 뭐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고,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그럼 통합 측에는 어떤 유명한 교회들이 있느냐? 뭐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건 뭐 다음에 또 한국교회사 할 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단이 사순절을 지키고 어떤 교단들이 안 지키느냐? 주로 통합 측 교회들은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통합 측에는 많아요. 자 그런데 합동 측은 어떻냐? 합동 측은 아예 교단 결의로 안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합동 측은 그래서 합동 측 교회들은요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그 교단에서 지키지 말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장로교는 그렇고 그럼 감리교는 어떻게 돼요? 감리교는 대부분 교회가 지킵니다. 대부분 다 지키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뭐 저는 이제 공부는 장로교에서 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그럼 침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순절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막 복잡하고 하냐? 먼저 계산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계산법은 먼저 부활절은 매년 바뀌죠. 뭐 그 부활절 계산법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올해 부활절은 이제 4월 9일입니다. 올해는 4월 9일인데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활절 바로 전주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는 왜 종려주일이냐, 이렇게 호산나, 우리가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엄격히 지키는 교회들은요 이 진짜 주일날 이거 종려나무 가지 막 이렇게 흔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려주일인데 그럼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40일간인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 빼고 40일간이에요. 그럼 주일이 몇 번 있느냐? 주일은 항상 6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6번을 뺀, 그러니까 말하자면 46일이죠. 46일간이 이제 사순절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은 무조건 주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은 무조건 주일이니까 그 앞에 46일을 딱 계산해 보면 무조건 같은 요일이 나옵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무조건 수요일이에요. 근데 이 시작하는 수요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아냐? 제의 수요일이다. 우리가 제를 뿌린다. 그럴 때 올해는 이제 지난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아 근데 왜 수요일인데 왜 재냐? 그 이 이마에다가 재를 바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거의 재의 수요일을 그러니까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사순절을 지켜도 이 애쉬 웬스데이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이 서양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서양 교회들은 어디를 가나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재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구약 성경에는 이마에다 뭘 뒤집어 씁니까? 재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재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재는 어디서 난 재냐? 그 작년 그 전해에 종려나무 종려 주일에 썼던 그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지난해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이제 성직자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한 명씩 나오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를 뿌려줍니다. 서양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교회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천주교에서도 하고 개신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이제 애쉬 웬스데이, 그 재의 수요일인데 그러면 이제 사순절은 도대체 뭐냐?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냐? 사순절은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40일간 뭐 40일 내내는 안 하지만 주로 고기를 안 먹죠. 40일 원래 사순절을 엄격히 지키려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예 통째 금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선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순절의 기간에 하는 일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사순절을 그럼 지키는 데는 왜 지키고 안 지키는 데는 왜 안 지키냐? 이 사순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예술가가 한 분 계십니다. 무조건 이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터 브리겔이라는 정말 놀라운 화가죠. 제가 이렇게 화가 좋아하는 분이 몇 명 안 계신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뭐 출생 연도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종교개혁이 시작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지나고 몇십 년 후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림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음악과 미술에 왜 이렇게 음악과 미술 디자인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 뭐 옛날 학자들은 아주 옛날 학자들은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조사해 보니까 동물들도 다 언어를 갖고 있고.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니 동물도 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만 이걸 하고 있다 다 했는데 다 아니고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다 아니고 아직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인간만이 예술을 합니다. 아직 어떤 동물학자들도 동물이 예술을 한다는 거는 어느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동물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만 그거는 뭐 암컷을 유혹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지 그게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만이 예술을 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하게 만드는 존재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예술을 우리로 하여금 예술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음악과 미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순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브리겔의 작품을 꼭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의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 바벨탑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바로 이 브리겔입니다. 자,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작품 세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작품을 그리면서 그때 당시 이 사람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 40년 후의 작품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거보다 훨씬 전의 일이지만 이거를 바벨탑을 마치 로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콜로세움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 바벨탑의 멸망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그림을 그리면서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자, 당연히 바벨탑은 사막에 지어진 메소포타미아에 지어진 탑이잖아요. 사막에 지어진 탑인데 해상 도시로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자기가 작품 활동을 했던 벨기에를 배경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바벨탑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왕, 뭐 그때 이 전설 속의 왕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일부러 카톨릭 왕의 이름 그 얼굴을 그린 거예요. 카톨릭. 지금 이 브리겔은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예요.
브리게는 개신교인데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카톨릭을 좀 비판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얼굴을 이제 카톨릭 왕의, 이제 이게 누구냐는 좀 학문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이 카톨릭 왕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작품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그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거를 자기 시대로 옮겨 그려서 스페인 군대가 와서, 그 카톨릭 군대, 스페인의 카톨릭 군대가 와서 개신교 아이를 죽이는 이런 장면으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제목은 영아 학살인데 이렇게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면 아기가 죽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 그려지고 난 나중에 이게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거 끔찍한 장면이니까 다 지워라. 그래서 엉뚱하게 이게 그 그림을 다시 덧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가만히 보면 엉뚱하게 애기 엄마가 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아니라 뭐 짐짝을 하나 놓고 울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 브리겔의 아들도 화가거든요. 아들도 화가인데 자기 아버지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따라 그린 그림에 의하면 아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나옵니다. 아기가 죽어 있고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근데 이게 나중에 검열에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막 삭제당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의 이제 그림, 오늘의 사순절 그림은 바로 뭐냐면 이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런 작품을, 이 브리겔의 작품을 보면 딱 항상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 윌리를 찾으라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원조입니다. 원조. 이제 온갖 사람들이 막 뭐하는 이제 그림의 원조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느냐? 이 작품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사순절, 저쪽은 사육제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사순절을 그린 거예요. 또 반대쪽은 사육제를 그린 겁니다. 난 사육제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만 처음 들어본 거지 영어로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왜냐하면 사순절이 딱 시작하고 나면 뭐 금식도 해야 되죠. 맨날 기도해야 되죠. 자기들이 재밌는 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되기 전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진탕 노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해서 가면 쓰고 자기 얼굴 안 드러내놓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이 카니발입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카니발이 뭡니까? 리오 카니발 이게잖아요. 그 카니발이 리오 카니발도 사순절 되기 전까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순절이 시작이 언제라고요? 사순절 시작? 제의 수요일, 애쉬 원지데이인데 사순절 전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기름진 화요일. 고기를 잔뜩 먹는 날이에요. 기름진 화요일까지가 이제 이 카니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브리겔이라는 이 분이 왜 이렇게 이런 작품을 그렸느냐? 이 사순절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사순절이, 이 천주교의 사순절은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완전히 겉모습으로만 이런다. 겉으로만 교회에서 금식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이거 다 완전히 이거 그 겉으로 하는 신앙행위다라는 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순절은 그래서 절대로 고기를 못 먹습니다. 40일간. 그래서 생선만 먹어요. 생선만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을 대표하는 이 노인의 그림을 보면 완전히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생선을 이렇게 먹는데 사순절에 정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순절에도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수레에 앉아서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사순절에 전혀 신앙의 본심이 없는 거예요. 본심이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아무리 사순절에 금식하면 뭐하고 아무리 사순절에 기도하면 뭐하냐.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유럽에는 이때 당시에는 거의 전 국민이 다 캐톨릭이었고 이제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도 보면요 캐톨릭 신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뭐 어떤 통계는 뭐 20%까지 잡는 통계는 뭐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미국에도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되면 어떻게 캐톨릭에서는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키니까 이 캐톨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사순절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미국 수산업계의 특수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되면 생선이 엄청 팔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심지어 이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혹시 그 맥도날드에서 이 메뉴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맥도날드 피시버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순절이 되면 맥도날드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캐톨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래서 1962년에 오하이주 신시내티에서 이 신시내티에 이 캐톨릭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맥도날드가 사순절만 되면 완전히 파리가 날리는 거였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피시버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왜 개발했느냐? 사순절에 장사가 안 돼갖고 개발을 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사순절에 아주 이제 피시버거가 지금 아마 잘 팔리고 있겠죠. 이게 신시내티나 이런데 가면 이 맥도날드 피시버거가 엄청 지금 팔릴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나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머스코 타임스, 그 모스크바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영어 기사가 이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났는데 어떤 이 모스코니까 이제 이 정교회죠. 그 카톨릭 아니고 비슷한 정교회를 믿는데 여기도 사순절을 지키거든요. 이 정교회 여인이 맥도날드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모스크바 타임즈에 났는데 왜 고소를 했느냐? 맥도날드 이게 지금 난 사순절이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고기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맥도날드 광고가 너무 맛있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금식을 망쳤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상세로 사순절 기간에 햄버거 광고에 굴복한 러시아 여인이 너무 광고를 사순절 기간에 맛있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 브리겔이라는 이 화가는 사순절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 아까 사순절에 뭐 한다 그랬죠? 금식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자선을 베푸는 것도 정말 완전히 그냥 억지로 마음 없이 내가 이걸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 캐톨릭 사고 방식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구원을 받으니 나는 아무런 마음 없이 자선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 주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뭐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순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쏜살같이 빠져나옵니다. 쏜살같이 빠져나와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배당에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앉은 의자를 들고 나오면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 기도고 뭐고 이제 야 예배 끝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쏜살같이 빠져나온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브리겔이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순절이 정말 형식적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뭐 지금 오늘날의 사순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쯔빙글리 역시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자였죠. 마틴 루터가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다면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2년 후에 19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성당의 사제로 이 쯔빙글리가 부임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가면서 아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개혁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이 신부님이 혼자 묵상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과 내용이 다 내려옵니다. 성경 이번 주는 이 본문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라 이렇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설교 준비하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밤샜는데 신부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다 내려와서 읽으면 되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분은 정해진 대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강해 설교를 성경을 쫙 풀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천주교 이 고위층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이 설교를 하냐 이러면서 이제 미움을 받던 중에 그 중에 1522년 사순절에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스위스 info.ch 여기가 이제 뭐 하는 데냐면 그 스위스 정부에서 스위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그 다국어 뉴스 웹사이트예요. 스위스를 소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리랑 TV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ch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kr이듯이 스위스는 .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뉴스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제 자기네 나라를 이제 재밌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스위스
info.ch의 흥미진진한 스릴러의 첫 번째 이야기다. 이건 스릴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를 이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일시는 1522년 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죄 현장이 어디냐? 이걸 이제 범죄로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그 쭈리 성벽에서 매우 가까운 어떤 그 이 사람의 그 인쇄 이 사람이 직업이 인쇄공인데 인쇄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주인데 그 인쇄 작업장에서 이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 어떤 범죄냐? 카톨릭 교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12명의 남자들이 그 인쇄 그 사업장에 그러니까 막 기계도 있고 했었겠죠. 인쇄 활자 상자 사이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모의합니다. 어떤 범죄냐?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참석을 했느냐? 2명의 사제가 참석을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찌빙글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일으킵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했는데 뭐냐? 고의로 소세지를 먹었던 겁니다. 소세지를 먹었어요. 이게 범죄 행위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자, 왜? 사순절에 소세지를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카톨릭 교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12명이 모여가지고 많이 왜냐면 이게 내가 먹고 싶었다 너 그냥 소세지 먹었다 그러면 너 되게 먹고 싶었구나 이럴까봐 일부러 조금 먹은 거예요. 12명이 소세지 2개 나눠 먹은 거예요. 2개 나눠 먹고서 소세지 2개를 잘게 잘라 나눠 먹고 이 반란 행위에 대한 소식이 마을에 일부러 퍼지게 우리 먹었다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시 당국과 교회를 궁지로 몰고 가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죠. 그리고 그때 다 그 쭈리 시가 다 뭐 교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범죄 행위였던 거예요. 자, 그 후로 완전히 쭈리 도시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이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었다. 완전히 쭈리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 죽여라 살려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정말 목숨 걸고 먹은 거예요. 그야말로 살벌한 논쟁이 있은 후에 그래도 이 종교 개혁파들이 이긴 거예요. 모임이 있은 지 1년 만에 쭈리히에서는 모든 금식이 폐지가 됩니다. 이 사순절 금식이 폐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스위스 info.ch 이 스위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뉴스 사이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의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그 성당 앞에 붙였던 95개 조항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스위스에서는 2개의 소세지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소세지를 12명이 나눠 먹은데 쯔빙글리는 안 먹었대요. 그냥 먹는 걸 보고서 이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쯔빙글리가 설교한 설교문이 아까 그게 12명 중에 한 명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인쇄 사업한 사람, 인쇄. 그때 막 이제 인쇄술이 막 개발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찌빙글리의 설교문을 인쇄를 해서 전국에 다 퍼뜨립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거예요. 음식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찌빙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다. 금식이 왜 나쁘냐? 금식 하고 싶으면 해라. 고기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법으로 강요하지 말고 교회가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자유를 달라라고 한 이 멋진 정말 설교문을 인쇄해서 이제 온 스위스에 이렇게 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쯔빙글리 그림인데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제 그림인데 정말 이 소세지 2개 때문에 스위스에서 종교 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행위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먹은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12명이 모여서 먹은 소세지는 왜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소세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아니죠. 왜 먹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 이거 먹어도 되는 거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정말 이것은 종교 개혁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 개혁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마틴 루터는 무엇에 반기를 든 거죠? 면죄부의 반기를 든 거였고
쯔빙글리는 사순절에 반기를 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문을 성당 앞에 망치로 두들겨 붙여. 마틴 루터 하면 망치가 생각나는 거고 쯔빙글리 하면 소세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5개 조항문을 반박했고 쯔빙글리 나중에 이제 글을 써서 67개 조항문으로 이 사순절을 반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은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뭐 그냥 뭐 천주교에서 독립해 나온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이 아닌 주의 날, 주일,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의 날만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어야 한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강력하게 칼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한. 그래서 사순절을 폐지한 것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1574년 네덜란드 총회에서는 성도들은 오직 주의 날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물론 우리나라 장로교 합동측이 참 말썽 많은 교단입니다. 온갖 목사님들 여기서 베레벨 뭐 일을 다 하시고 뭐 참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장로교 합동측이긴 한데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바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측은 1999년에 이렇게 교단이 결의를 합니다. 종교 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아서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를 크게 나누면 두 개인데 합동 측, 통합 측인데 합동 측은 사순절을 안 지키고 통합 측은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저는 뭐 사순절을 지키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침례교회들은 어떠냐? 제가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침례교회들은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답은 알지만 챗 GPT가 신박한 대답은 못 내라도 이제 뻔한 거는 대답을 잘하니까 대답을 잘 하나 이제 좀 알아보려고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번 거는 대답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맞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침례교회는 미국이 원조니까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얘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지키고 어떤 침례교회는 안 지킨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치려고 들냐면 그렇지만 원래 침례교 신학은 절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어떤 침례교회는 지키고 어떤 침례교회 안 지키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침례교의 정신을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면 안 지키는 쪽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뭐 지키는 교회들도 좀 있어요. 뭐 저는 그걸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종교 개혁 정신을 강조할수록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 전통의 교회일수록 사순절을 안 지키는 쪽이 많고 또 이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맨날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 오히려 은혜가 안 되고 나는 예전을 통해서 뭐 성찬식이나 뭐 이런 예전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을 강조하는 저는 이건 전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사순절을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 교회는 헤세드 교회는 어느 쪽이냐? 저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헤세드 교회는 안 지키지만 그렇다고 뭐 사순절을 지키는 다른 교회들을 나쁘게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사순절을 그러면 지키면 안 되냐?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냐?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날, 이 날을 그게 사순절이 될 수도 있죠. 사순절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만 열심히 무슨 사순절이 있고 뭐 안 사순절이 어딨냐. 다 똑같은 거지. 그냥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데가 있지. 뭐 사순절 안 사순절을 왜 따지냐. 각자 마음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 그럼 왜냐? 나를 중하게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옛날 카톨릭은 그야말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신부님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만 요즘 사순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 좋은 마음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히 여기는 거고, 또 먹는 자도 뭐 금식을 안 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의도만 좋으면 순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사순절 지키니 안 지키니 뭐 따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옛날처럼 교회에서 강제로 뭐 국가에서 시에서 강제로 지키게 하면 또 몰라도 요즘은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주를 위해 한다는 게 중요하지 뭐 다른 게 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 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도 많고 하죠. 근데 왜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의도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사순절을 해도 얼마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쯔빙글리 영화가 개봉이 됐거든요. 더 리포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이거 영화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왔는데 쯔빙글리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켜도 너무 좋고 뭐 안 지켜도 좋고 다 좋은데 지키는 경우에는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가 목숨 걸고 폐지한 사순절인데 왜 그걸 또 굳이 지키냐? 굳이 뭐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지만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 폐지하려고. 근데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표현에 의하면 왜 때문에 왜 때문에 지키냐 그거를 안 지키면 더 좋은 거를 뭐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우리가 뭐 굳이 뭐 사순절 이럴 거 없이 1년 내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거지 뭐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전통적인 사순절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어제 우리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도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 참석해서 정말 풍성한 식탁도 가졌고 또 내려오는 길에 우리 온라인 성도님 또 이사신방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성도님 이사신방을 했거든요. 원래 사순절을 하려면 이런 거 다 못하죠. 뭐 신방 가서 어떻게 먹고 뭐 이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순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이사신방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성도로 등록을 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절기니 뭐니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 거는 말씀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 정말 목숨을 버려가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꼭 사순절이 있어야 은혜 받고 말씀만 갖고는 은혜 못 받느냐? 아닙니다. 사순절이 없어도 말씀만 갖고도 모든 은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 성경 원문에도 유익이라고 돼 있고 번역도 유익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의미상 충분한이라고 번역해도 되지 않은가. 말씀만 가져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원어도 유익이라고는 돼 있지만 충분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만 갖고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뭐 말씀만 갖고는 일부 선한 일, 그래서 사순절도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고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헷세드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정말 말씀만 붙잡고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